지난주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의식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까? 그리고 기도의 중심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 육체에 위한 양식, 그리고 영의 양식,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가르치고 계시는 연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도 계속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진물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자신들이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진물한 표정을 짓는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보았다. 다 받았다. 네. 금식에 대한 마음, 그거에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금식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보면 에스라, 사무엘, 에리야, 다니엘, 에스다, 세례 요한, 바울, 그리고 예수님조차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는 유대 사람들에게 중요한 생활의 일부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거를 하지 마라, 그 말씀입니다. 파워포인트에 안 나오지만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배우고 있는데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위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위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까? 누구에게 이 명령을 하셨습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고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리고 고행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이 깊은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모두 다에게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사람은 금식하는 분 계십니다. 근데 저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분께서 꼭 크리스마스 날, 그리고 설날 때, 또 다른 사람이 결혼식 때 금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런 날 금식을 하는지 뭐 이유가 있으시겠죠. 또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겠죠.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녀분들은 약간 기쁘지 않대요. 크리스마스 때, 또 설날 때 아빠랑 엄마랑 맛있는 거 먹고 정말 즐겁게 보내고 싶은데 그럴 때야말로 아빠는 금식을 한대. 예수님께서도 정말 다 같이 기꺼이 시간 보낼 때는 기꺼이 시간 보내시고, 예수님은 오히려 사람은 안 보일 때, 사람은 없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의 1대1 시간 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금식할 때, 또 기도할 때, 위를 행할 때 먼저 조용히 내가 왜 이거를 하려고 하고 있는지, 또 매주 저희들은 다 본사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본사의 마음, 왜 내가 이거 하고 있는지, 왜 내가 이거 갈등하고 있는지, 감정이 이런지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마음이 깨끗하게 해주시기 바란다고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의 부분의 우선순위를 매 순간마다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하더라도 큰 잘못된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 18절 자세히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래서 내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만 보이도록 하여라. 그리하면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네, 은밀하게 계셔서, 저는 이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지난주 우리가 배웠지만 그런 거랑 연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도 정말 그 실제는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으로 통해서 그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은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 보인대요. 그리고 은밀하게 계신대요. 너무 감사한 게, 저희들을 노아를 닫고 혼자 있고 물 끓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면 그분께서 바로 옆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우리의 모든 걱정을, 우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계십니다. 금식 기도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두 사람의 신비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다 내려놓고, 배고프기 때문에 또 힘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수 없게 되고, 또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다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는 하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을 많아서 실수를 할까요? 우선순위 잘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선순위가 잘못하고 있을까요? 내게 힘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말을 하고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로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순간 한마디는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금식 기도는 그 정도가 아니지만 은혜 가운데 기도지만 그 중요한 한마디를, 중요한 한 감사를, 중요한 꼭 해야 되는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PPT에 나오지만 엘마 타운스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께서 쓰시는 금식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정말 미국 땅이 금식 필요하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유가 있다고 여기에 목사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악한 영의 지배하에 생활하고 있으며 지금 승리하고 있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예수님 같은 기도가, 금식 기도가 필요하다. 전 세계가 환경 문제, 재해, 전쟁 등 많은 문제가 직면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크리스찬들을 통해 세상을 제공하고 치유하기를 바라고 계신다. 주님의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 에스라 같은 믿음의 금식 기도가 필요하다. 민족의 부흥과 젊은이들의 구원을 위해 사무엘 같은 금식 기도가 필요하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지만 크리스찬들이 삶을 통해 세상의 빛이 되고 있지 못하므로 에리야 같은 금식 기도가 필요하다. 계속해서 금식 기도의 중요성을 외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올해 2020년도 저는 제가 매주라고 말을 안 씁니다. 매달 한 번이라도 지금 말을 않겠습니다. 그래도 2020년도 한 번이라도 여러분 금식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목적은 안 먹는다, 배고프게 한다,
그게 아닙니다. 설교노트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금식의 목적은 위를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금식해도 40일동안 금식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게 할 수 없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라면 부모님의 마음을 애들이 이해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국도 일본도 똑같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너가 부모가 되면 알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되니까 부모의 마음을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2월 13일 이제 목요 여성 예배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 찬양 집회도 시작할 것입니다. 그날은 저희들은 동경 온누리 그리스도 교회로서 금식 기도회를 하고 싶습니다. 점심만이라도 괜찮습니다. 저녁만이라도 괜찮습니다. 금식하면서 혼자 하면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금식 다음에 가르쳐 주시는 것은 진정한 부요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해 이 땅의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 먹고 넋으로 못 쓰게 되고 도둑이 들어봐 훔쳐가기도 한다. 그러므로 여기가 일단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략하고 저금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더 저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수입 가운데 겸손하게 그 수입을 정말 생각하면서 쓰는 것은 중요한 지혜입니다. 미국에서 이혼율 너무 높습니다. 미국은 우리는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교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이혼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남편과 와이프가 어떻게 돈을 쓰는지 가치관이 다른다는 것입니다. 서울 온누리 교회에서 결혼 예비 학교가 있습니다. 동교 온누리에서도 이제 결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결혼을 주례를 할 때 꼭 3번 정도 그 부부랑 만납니다. 여러 가지 나누는 부분이 있는데 꼭 들어가는 것은 재정적인 부분입니다. 가치관이 다른다는 겁니다. 결혼하고 나서 그것을 알게 되고 엄청난 싸우게 됩니다. 애들의 교육비, 우리의 인생의 준비, 다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의 가치관만 옳다, 그게 아니고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돈 벌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저금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예비하는 건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 가치관, 그리고 애들에게 뭐를 가르치는지 다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세상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처럼 땅에서도 좀 먹고 넋으로 못 쓰게 되는 것입니까? 도둑이 들어와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기꾼들이 들어와서 그거를 빼앗길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상황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을 우리가 구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위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치한 인생이라는 것은 어쩌 면에서는 우리는 누군가에 보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 꼭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짜 하는 말, 예쁘네요, 멋있네요. 근데 그런 말은 여러분 용어합니까? 절대 용어하지 않습니다. 새 차를 사도 기쁩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기쁨은 3달 정도밖에 안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진짜의 말도 그렇게 오래 안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희들은 뭐에 대해서 투자를 합니까? 정말 영원한 가치가 어디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하늘에서는 좀 먹거나 녹수로 못 쓰게 되는 일도 없고 도둑이 들어 훔쳐가기도 못한다. 네. 너희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지분노 타메니,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미국에 정말 그 훌륭한 기독교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대학 속에서도 정말 그 한참 넘버 3 안에 들어가는 학교가 위턴 칼리지가 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위턴 칼리지죠. 위턴 칼리지에 방문 제가 했을 때 한 벽에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 좀 잘 안 보이지만 유명한 그런 지도자의 사진이 있고 또 위에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은 에콰도르에 그 섬겼던 짐 에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의 말씀입니다. 한국어로서는 이런 말이 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짐 에리엇은 에콰도르 장글에서 선교했습니다. 다른 5명의 젊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선교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옛날부터 그 짐 에리엇의 그 부인이죠, 엘리사베스 에리엇이 쓴 이 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저희 부모님께서 20대 초반 때 읽으셨던 책입니다. 가격 보니까 360인이래요. 근데 짐 에리엇 저놈은 이제 목사가 되고 이제 선교사님 되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5명이지만 영원한 가치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분의 와이프가 쓴 책은 지금도 모든 목사님들,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선교사님들 정말 큰 교회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까? 몇 명 세례를 준 것이 목적입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더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위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명성을 구하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영원한 가치가 않습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설교 노트를 우리가 적겠습니다. 풍요로운 인생이란 땅에서 보화를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보화를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인생이란 땅에서 보화를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보화를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질문하십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법이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법이다. 이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시간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돈 없다고 합니다. 대학생들이 시간 없다고 합니다. 돈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그 말이 안 나옵니다. 시간 꼭 만들어냅니다. 돈도 밤새로 알바하면서 그거를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있는 보물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정말 내가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마디로 one word로 표현하신다면 뭐라고 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설명 필요 없습니다. 문장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설명하기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한 가지, 그것을 우리가 모두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것이다. 사람의 인식, 면성, 부유함, 돈, 권력,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 우리가 마음속에 숨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그것은 영원합니까? 영원합니까? 정말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리는 투자하십니까? 지금까지 몇십 년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 이제 몇십 년 살 수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또 계속 사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맞출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십니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은 것이다. 그러나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냐. 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가라다노 아카리와 메데스. 우리 다 눈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습니다. 부모님 아직 안 계시는 분에게 질문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님과 어머님과 그 눈과 눈을 이렇게 맞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정말 아버지의 눈 속에, 어머니의 눈 속에, 그 깊은 눈 알 속에 정말 그 인생을 읽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시다면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분들은 여러분들의 눈을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엄마의 눈을 보시면서, 아빠의 눈을 보시면서 정말 감사 그리고 눈물이 흐르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눈은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족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지만 우리의 영의 눈으로 그분의 눈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으면 알수록 하나님의 아버지의 눈물,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눈빛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희들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대안보다 영원히 우리의 한 마음 한 마음을 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저의 눈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눈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인지 모릅니다.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은 것입니다. 그러나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마음이 중요하다. 너의 마음 속에 뭐를 생각하고 있냐. 정말 교회에 와도 예배 드려도 정말 여러분의 마음은, 너의 마음에 있는 그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사람에 있느냐? 인식에 있느냐? 또 면성 얻으려고 하느냐? 너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고 계십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으로 미워하고 다른 한쪽으로 사랑하거나 한쪽으로 주인 여기고 다른 한쪽으로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는 하루아침에 종교단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그분의 음성 듣지 않고 사람을 인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사람을 우리가 컨트롤하려고 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벌써 종교단체입니다. 두 가지 섬길 수 없습니다. 찬양하면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비판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하면서 우리는 입으로 사랑한다고 거짓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성령님께서 만져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말씀 똑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뭐를 원하고 있는지, 사람들로부터 오는 면성, 권력,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질문 있습니다. 동교 오늘의 그리스도 교회가 정말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인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은 이 건물 없을 것입니다. 은혜에 돈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남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이에 한 사람 한 사람 관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밖에 안 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성도님 상관없이 제가 염려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깊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기도의 친구가 있습니까? 함께 금식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의 마음이 아픔이 그 형제의 마음이 아픔이 되고 그 자매의 마음이 아픔이 되고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금방 할 수 없지만 같이 이겨내자. 괜찮을 것이다.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금식할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 친구를 2020년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저는 한 달 전에 설교 노트를 여러분에게 또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두 분과의 시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아시는 두 사람이만 알고 있는 본사.
두 분 사이에만 있는 그 시간,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걸 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파워포인트에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엄청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40일 동안 끝나고 나서 첫 번째 유혹이 왔다고 합니다. 육체를 갖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유혹이 온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내가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지만 이 빵으로 또 돈으로 명성으로 이 권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갖고 있으면 그거로 살 수 있다고 예수님이 고백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뉴스를 보면 불안한 감밖에 안 나옵니다. 하지만 어떤 환경이라도 어떤 시대가 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시대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네팔에 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제 아들이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 국적도 있기 때문에 미국 대사관에서도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대사관에서도 연락이 옵니다. 저는 일본 대사관에서 연락이 오는 것이죠. 어떤 날은 미국 대사관이 또 한국 대사관이 지금처럼 차 타기를 준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제 나가는 준비하십시오. 그런 연락이 대사관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일본 대사관에서 안 나온 거예요. 역시 미국, 역시 한국은 다르구나. 약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너무 걱정이 됐기 때문에 저는 다 짐을 샀고 저는 일본 사람이니까 갈 수 없지만 우리 와이프, 우리 아들은 보낼 수 있겠다. 그리고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준비해 보니까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컴퓨터 없어도 돼요. 지금까지 해왔던 일은 다 없어도 돼요. 우리 와이프, 우리 아들들이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탈출할 수 있으면 우리 가족들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런 마음이 되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친구 한국 선교사님한테 전화 드렸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냐. 근데 전화 드렸더니 놀랍게도 그 한국 선교사님 그리고 선교사님 몇몇들이 수련회를 하고 계시더래요. 선교사님 지금 대사관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빨리 준비하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어디 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계획대로 수련회 할 거예요. 이야, 역시 한국 선교사님들은 너무 다르다.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안 나타나지만 지금 이 순간도 그 차다기에 안 타셨던 선교사님들이 계실 거예요. 거기 남아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그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마치겠다고 한 가지만 선택하셨던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환경에서는 한 가지밖에 선택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금식은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 하지만 그것을 잘못된 길로 사용하지 마라. 일할 수 있는 축복, 돈을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축복,
그것을 영호하지 않은 것으로 사용하지 마라. 영호한 곳에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쓰라.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설교는 또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가 적겠습니다. 마음의 빛은 이 땅에서의 면성, 부,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 희망, 사랑에서 그것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손찬식을 안 합니다. 서울 본부에서 이렇게 결단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순종합니다. 오늘 교회 아니지만 제가 어떤 지역에 있는 한국 목사님들이 어제 지난주에 통화했습니다. 그 목사님 교회 주변에서 그 배염이 발산했기 때문에 교회가 너무 흔들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날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자유스럽게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어느 시대에는 없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2020년도 2월 2일 이 예배, 우리가 그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마음으로 동경오늘이를 하나님이여 한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동경오늘이 그리스도 교회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동경오늘이 그리스도 교회에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손찬식을 못합니다. 하지만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으로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그리스도 위에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물이 필요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교회의 중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요 노선들께서 또 한 가지 우리는 중국 땅 위에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은 두려움이 아니고 힘과 용기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제심입니다. 성령님이여 지금 이 시간 무안시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목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제 자매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을 걸리고 환자님들에게 지금 치료하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 모든 의료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여 한번 외치면서 아름다운 나라 중국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그 나라 중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한시에 계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의사 선생님들, 간호부들 주님이여 지켜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고 이 시기에 더욱 용기를 내고 사랑을 가지고 자제심을 가지면서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을 동교오늘의 그리스도 교회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주님이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이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영원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인생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